오늘의 말씀은 신과 정치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이 나누는데 공산주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이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의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 나아가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과 초기 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날에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제물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 장은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은 공산주의적인 담론과 영역에서 접점이 존재합니다. 민중신학이 공산주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거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필수화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공산주의적 담론과 영역에서 접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며 그 말씀의 근본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의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그 나눔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본질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이 말씀 안에서, 이 메시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십니다. 아무나 그러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0원 한 장도, 10,000원 한 장도 아까워하고 쉽게 누구에게나 아, 나누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아니고,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인간 사회를 단순하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이분화하고 피지배계급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들이 지배계급으로 부르는 부르주아를 숙청하는 혁명을 이루어갈 것을 지향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룩한 나눔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을, 사업자들을, 경영자들을, 배운 자들을, 교육을 받은 이들을 지배계급으로 규정하고, 부르주아로 규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숙청하여서 세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이 누군가요? 피지배계급이라고 하지만 피지배계급을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들 안에서 지배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악의 소굴로 이루어가려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사망한 자들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스탈린 치하에서 정치적 반대자, 지식민, 농민 등이 숙청을 당했는데요. 특히 대숙청이 1936년에서 1938년 동안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피해자 수는 약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1966년부터 1976년 동안에 이루어졌고 반혁명적인 요소로 간주된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종교인 지식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의 하에서 1975년에서 1979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지식인, 도시 거주민, 특정 민족이 대량으로 제거되어서 약 2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 후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숙청되었는데요. 그 피해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The Black Book of Communism 그리고 The Gulag
어, 아르치펠라고 같은 그러한 저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로 인해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그 근거에 있고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하고 인간을 그저 물질로 바라보는 악한 사상이기에 악령의 사상이기에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 단 한 명이라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커지게 되면 공산주의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소련에서만 약 1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동안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또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감옥에서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음, 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크리스찬 마티우스 in the Modern World와 Open Doors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인해서 약 1억 명 이상이 음, 숙청당한 걸로, 사망한 걸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악한 사상이고 망령이고 그 안에 사단 마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공산주의 망령이 어, 불고 있고 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변형된 공산주의,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온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공동체의 나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가요? 공산주의자들은 어, 그 안에 악함이 있어서 악령이 있어서 성령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을 저들은 악한 영으로서 악한 마음으로서 저들이 규정한 지배계급이라는 자들을 모두 죽이고 숙청함으로써 그의 피해 계급 혁명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극명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미혹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적으로 삼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임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부정과 악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권이 여전히 중국 및 북한 등을 지배하고 있고 전 세계의 변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얻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대한민국 수백 명의 약 500명 이상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실제적 피해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 정권 안에서 발생된 범죄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둠이 짙어지고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존재하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러한 악한 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이들이 바로 빛의 성령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자기 의대로 자신의 악한 영으로서, 악한 마음으로서 다스리겠다는 이들이 성경의 성스러운 말씀을 악한 의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용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혹은 나라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궁극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며 그리고 숙청하려 하며 저 공산주의의 지배계급의 극소수들만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나눔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역사와 저런 악한 공산주의의 그 악한 의도에 따른 숙청을 통한 혁명을 통한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는 어, 저 악한 세력의 공산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 혈맹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의 영이 존재하고 그 어둠의 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미혹으로,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라는 미혹으로 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말로, 평등이라는 말로, 나눔이라는 말로, 약자 보호라는 말로, 환경 보호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궁극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며 사람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그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들이 빛과 소금의 전쟁에서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 어둠의 악한 영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속임수로 그저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수천만 명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련된 말씀을 금기시하면서 저들의 저러한 속임수에 더 많은 이들이 미혹되고 더 악한 세력, 저 악한 세력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에서는 이러한 신과 정치라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건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총결집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악한 조직에게 납치당하고 이용당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으로 뒤덮인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점점 더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거룩한 나눔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의 인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랑의 실천과 공산주의 저 악한 영의 만행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미혹에 걸려들었던 것인지를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인한 사랑의 실천을 회사의 경영자, 사업자, 종교인, 교육인 등을 모두 부르주어라 여기며 숙청의 대상으로 여기며 또 참으로 극악한 극소수의 공산주의 지배계급만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공산주의 악령을 저희는 어, 부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필수적인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성경에서의 말씀과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성경에서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자유, 성경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그 진리를 알 때에 예수를 진실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거룩한 나눔의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해서 그들이 지식인, 사업 경영자, 종교인들을 다 숙청한 다음에 그들의 돈을 다 빼앗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저들이 말하는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공산주의 지배계급 무리들에게 모든 것을 예, 빼앗기고 독재주의와 전체주의가 되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며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성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저 어둠의 악한 세력은 빵으로 미혹해서 떡으로 미혹해서 저 부자의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진리를 빛을 따르는 이들을 궁극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둠의 영의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 아멘. 사회적인 맥락으로서 장자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상속받는 중요한 지위였고, 이는 에서와 야곱의 거래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일시적인 욕망이 하나님, 일시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보다 더 높이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삶을 해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장자권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보다도 이 땅에서의 먹을 것,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의 명예, 권력을 더 추종할 때에, 우상으로 섬길 때에 그 나라에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에 대한 열망으로 더 가득한지, 세상에서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은 물론 어둠의 세력, 그 본질은 그 어둠의 세력들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둠의 사탄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참된 빛의 존재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있을 때에 아, 어둠의 영과 목숨을 걸고 대적하는 성령의 군사들이 있을 때에 비록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빛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의 명예, 권력을 더 섬기는 것은 마치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늘 있어 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더 번성하기 위해서는 더 빛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는가입니다. 그 7천의 용사가 7만인가 70만인가 혹은 70명조차도 안 되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사가 몇이 되는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되어서 저 어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한 영의 미혹과 억압과 탄압, 유혹에 맞서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성령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령이 충만하였다면 더 큰 나눔을 이루어갔을 것이고, 교회에서 더 큰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저 어둠의 공산주의 영이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협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음,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사회적인 나눔을 자발적으로 이루어가지 못하자 그 틈을 공산주의의 악령이 메꾸려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강력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참된 빛의 사자로서, 빛의 전사로서 서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믿음이 귀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믿음 혹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돈이 소중하고 돈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살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육으로도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을 수가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떡이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을 살 수 있는 재화, 돈과 그런 물질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 그분이심을 저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나눔을 이루어갈 때에 교회를 가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건강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의 치졸한 작품인 공산주의가 틈타고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 협소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산주의 어둠의 영의 그 악함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가 참된 빛을 바라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더 아름다운 성령의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성령의 빛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그 성령의 빛을 깨닫고 심리 밖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저 어둠의 영, 공산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교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의 협조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의 동사들이 7만이 되고 70만이 되고 700만이 되고 7천만이 되고 7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교회들이 이 땅으로 충만할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공산주의 이 악한 망령은 사라질 것임을 믿고 그러한 승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령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들이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의 거룩한 나눔을 저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의 악한 영으로 많은 이들을 지배계급이라는 미명으로 숙청한 후에 혁명을 이루어가며 그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달성하겠다라는 악령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악한 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할 수 있고 저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그 어둠의 악한 영을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고 구분하고 저 어둠의 영과 싸우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되어 7만의 용사가 되어 70만, 7천만, 700만, 7천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